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왕은 어쨌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 40장 1절을 보시면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지금 옮기는 중에 유다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에 멸망하여 유배를 당하고 있고 이때 누구도 같이 잡혀가는가 하면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 사슬로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령관 르부사라단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또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서 지내오다가 아마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 군대에 잡혀갔을 것이고 그 백성들과 함께 유배를 당하는 중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는 라마에서 풀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몇 번이고 예언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 사람 느부사라단은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조차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유다 백성들은 모르고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2절 앞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를,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떨어지고 믿음의 수준들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작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과 똑같다고 여기는데, 정작 교회와 성도는 뭘 하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우리의 배만 부르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말씀 앞에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용량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무조건 배척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진단하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룩하고 뛰어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약간 차이나는 정도의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뭘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는 믿음과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문제 앞에서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무조건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의 길을 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느부사라단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가 선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으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죠.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5절에 나오죠. 원래 예레미야가 지내고 있었던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나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련다 하면서 바벨론으로 따라갔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락과 안정된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했던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아파도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은 몇 번이고 찾아옵니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그 길은 힘들고 고난이 따를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323장을 불렀잖아요. 2절을 보시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서 있다면 나의 안위와 안전은 주님께 다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서 힘써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조건 세상과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교회다운 성도다운 믿음과 삶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생각을 바꾸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현장이라면 순종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복음 앞으로 나와서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11월 7일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를 섬기고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 기간이 훈련과 성숙의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 복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